할렐루야. 10월 22일 금요일 새벽 기도에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저희 신앙을 고백 들으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1장입니다. 다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들로 예배의 자리로 찬송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 저의 모든 심령과 마음속에 예수 십자가 안에 있는 은혜와 위로와 능력을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마음의 소원과 간구 위에 주님의 응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펼쳐 읽을 때, 묵상할 때, 그 말씀 받을 때 그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바 믿음으로 행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저희가 다 누리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욥기 1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어렵다함을 얻겠느냐.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자, 지금 이제 욥의 친구들이 와서 욥을 사실 위로하려고 온 거겠죠. 그런데 정말 욥의 형편을 들어보면 정말 할 수 있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욥기를 보면 친구들이 처음 왔을 때는 아무 말도 며칠간 하지 못했다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죠.
그리고 이제 이 욥이 그 침묵을 깨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고백하는 그 고백 안에는 차라리 비존재가 낫다. 존재보다. 이런 고통을 한 번에 다 겪을 바에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냐 하는 그런 한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이 주어지는 그런 욥과 같은 고통과 어려움과 비극 같은 상황 속에 정말 우리의 어떤 그 고백과 우리의 언어 속에 정말 원망 없이 그리고 불평 없이 그리고 나 자신을 정말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과 형편에 놓이는 게 인간의 실존이죠. 그래서 욥은 이런 표현까지 씁니다. 낙심한 자의 말은 바람 같은 거다. 그렇죠. 그래서 그 말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따지고 교리적으로 따지고 이것은 틀렸네, 옳네, 잘못됐네. 사실 그렇게 왈가불가할 내용들이 아닌 거죠. 그런데 그 친구들은 이 욥의 이 슬픔 안에서 터져 나오는 그 말들을 들으면서 신학적인 대답들, 때로는 어떤 신앙의 대답들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세 번째 친구의 대답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2절에 보니까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그러니까 욥이 말이 많다 이거죠. 너 이렇게 말을 많은 거 보니까 너 그냥 무조건 내가 죄 없다, 의롭다 할 거 아닌 것 같아.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자, 이런 게 그런 맥락인데요. 그런데 슬픔과 비극 가운데 빠지는 사람들이 그런 절망적인 내용으로 1시간을 말하고 2시간을 말하는 것, 그것을 비난할 수 있는 걸까요?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정말 그만큼 고통스럽고 아프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들을 수 있는 힘이 있다면 끝까지 들어주는 것이고, 나에게 그럴 시간과 여유가 없다면 미안하다고, 오늘 여기까지 듣겠다고, 내가 지금 또 이런 일 저런 일 때문에 잠깐 나가야 된다고, 내가 다녀와서 내일 다시 또 얘기하자고, 그게 친절이겠죠. 그런데 이 소발은 이런 표현을 씁니다.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상처가 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대화를 할 때, 또 사람과 사람을 대할 때 나 중심적인 생각과 나 중심적인 판단을 가지고 대할 때 이런 위험이 있는 겁니다. 상대방은 어떤 느낌일까? 상대방의 고통은 뭘까? 그것을 공감해주는 마음과 중심을 가지고 그 상대를 만날 때 그 상대는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3절에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이제 욥의 이야기를 다 들어보니까 너 스스로 죄가 없다 그러는데 정말 그럴까? 이러면서 그가 그의 생각을 얘기하려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부터 읽겠습니다. 내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자, 6절 끝에 보면은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자, 너 스스로가 죄를 모른다고? 다 의롭고 하나님 앞에 정직했다고? 아니야. 그거는 하나님이 너의 죄를 잊게 해주셔서 너가 모를 뿐이지. 사실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데 하나님의 지혜의 오묘함, 주님의 그 지식의 광대함 안에서 너의 죄를 모르겠냐. 너가 정결하다 그러고 보기에 깨끗하다라고 그러겠지만 말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볼 때도 그러겠느냐. 자, 그런 내용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은 뭐 틀린 말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의롭고 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주님의 보좌 앞에 설 때 죄 없다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대답이 욥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자명합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의 고통과 아픔의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떤 지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를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 위로라고 하는 것은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해 주는 것이 위로가 아니고 그와 함께 해주고 그의 얘기를 들어주는 겁니다. 정말 절망에 빠진 자의 말이라고 하는 건 바람 같은 건데 그 바람 같은 말도 그랬구나, 그렇게 고통스럽구나, 아프구나, 슬프구나 하는 마음으로 들어줄 때 그때 그의 마음에 힘이 되는 거죠. 그의 말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따지고 옳고 그른 것으로 따지고 너무 정말 죄 없다고? 그래 그럼 신학적으로 한번 논해볼까? 이런 자세가 아닌 거죠. 우리가 때로는 지성과 지성 간의 대화가 필요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감정과 감정과의 대화를 통해서 서로 위로받는 그런 시간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를 읽다 보면은 그 친구들의 대답이 참 답답하고 마음이 아플 때가 있는데 그것은 공감이 아닌 지식에만 너무나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7절, 8절, 9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스월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예, 동의합니다. 이 모든 신학적 표현들 또한 이 신앙적 표현들을 저는 다 동의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른 분이세요. 욥도 욥의 어떤 그 힘들고 어려운 정황과 형편 속에서 하나님께 막 토해놓고 그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고 얘기할 정도의 그의 상황과 형편이지만 그러나 욥도 알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나와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은 항상 늘 나보다 크신 존재라는 것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욥의 지금 큰 문제는 그 마음의 절망과 고통과 아픔이라고 하는 바로 그 내용입니다. 하루아침에 자기의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자기 자녀들을 다 잃어버렸고 자기가 아끼던 하인들도 다 잃어버렸고 자기 건강도 잃어버렸고 그런 상황 속에 자기 부인은 자기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대한단 말이에요. 자, 이런 상황 현면 속에 놓여있는 한 인간이 어떻게 하면 위로를 받고 어떻게 하면 그 문제를 초월할 수가 있을까요? 자, 이것은 이 욥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질문입니다. 다만 말한다면 결국은 때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직접 그와 만나주시고 그의 그 지성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신비로 또한 하나님의 방법 안에서 그를 위로하시고 세우시고 하는 그 모든 과정이 필요한 것이고 그런 시간이 그에게 꼭 주어지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면 욥에게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그의 슬픔, 절망, 고통, 아픔이라고 하는 이 모든 문제는 과거에 생겨난 문제로 인한 고통과 슬픔과 어려움입니다. 벌써 과거의 문제가 됐다고 하는 거예요. 시간적인 순서로 봤을 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오늘 고통의 문제를 갖고 있는 이들이 오늘 당장 나에게 되어진 문제로 인해서 고통과 아픔을 느끼는 사람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가 과거가 됐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일주일이 된 문제일 수도 있고 어떤 분에게는 어제의 일일 수도 있겠고 어떤 분에게는 1년 된 문제일 수도 있겠고 5년 된 문제일 수도 있겠고 10년 된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비극이라고 하는 그 모든 큰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큰 어려움과 절망과 슬픔을 가져다 주는 것은 자명해요.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그것이 결국은 시간적인 순서로 봤을 때는 과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현재의 욥은 지금 뭐에 붙들려 있는 겁니까? 결국 과거의 문제에 붙들려 있는 겁니다. 이 과거의 이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는 것은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왜? 떠오를 때마다 슬프고 떠올릴 때마다 두렵고 떠올려질 때마다 아프기 때문에 그래요. PTSD라는 그런 용어 들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과거의 어떤 시점에 큰 트라우마를 남기는 사건을 경험했을 때 그걸 PTSD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그런 환자들이 있습니다. 약물 치료도 받아야 되고 또 의사를 만나서 그런 점들에 대해서 상담도 받아야 되고 오랜 기간 동안에 그것을 치유를 받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 욥이 경험하고 있는 이 과거의 이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고통이고 굉장히 큰 절망이고 아픔인 것은 분명합니다. 자, 이런 문제를 갖고 있는 욥에게 필요한 것은 그의 마음을 치료받고 그의 마음이 위로받고 그 마음속에 힘을 얻어서
그래, 그래도 내가 살아야지. 그래, 내가 내 남은 인생을 그래도 의미 있게 살아야지 하는 그런 마음과 그 중심으로 돌아서는 일이 사실은 중요하죠. 지금 욥에게 이 모든 과거에 일어난 비극과 고통과 어려움들을 그것을 없던 일로 만든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미 다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그에게 필요한 것은 사실은 마음의 회복인 거죠. 자, 그런 데 있어서 이런 신학적 내용들은 도움은 될 수는 있겠지만 지금 현재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욥에게는 그것보다도 사실 그를 위로하는 말, 그와 함께하는 시간들, 그것이 사실은 더 소중한 일이겠죠. 10절부터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재판을 여시면 누가 능히 막을 소냐?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이 아니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아니하신 듯 하나 다 보시느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다 아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악한 일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 같이 이렇게 보일 때가 있지만 사실은 다 보고 계시고 거기에 대한 징계와 심판을 다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모든 신학적 기술에 관하여 동의합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욥의 절망과 고통과 아픔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그 때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은 타이밍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타이밍. 정말 큰 진리, 큰 지식이라 하더라도 타이밍이 좋지 않으면 그 사람의 안에 그 말고 다른 것이 너무 가득 차 있어서 그런 진리도 튕겨져 나가고 그런 지식도 튕겨져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욥에게는 필요한 것은 타이밍, 때입니다. 그 때와 그 타이밍에 잘 맞았다면 이러한 모든 지식과 영적인 내용들은 그에게 굉장한 큰 영적인 지식으로 배움이 되었을 테고 많은 그에게 유익이 되었을 테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욥의 이 모든 글들을 이렇게 읽고 그 친구들의 내용들을 이렇게 들으면서 어떤 느낌 드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영적인 놀라운 지식과 은혜들을 적절한 타이밍에 모든 우리 사랑하는 이들에게 흘러보내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위로를 흘러보내는 위로하는 자, 또한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성도로서 살아가는 은혜가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욥과 같은 절망과 아픔 속에 있을 때 혹 사람들의 말 때문에 상처가 더 심하게 들고 또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또 사람의 말 때문에 상처 입고 실망한 그 마음 또한 함께 주님으로부터 위로함 받아서 새해 먹고 또한 일어서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정말 고통과 아픔 가운데 사람들이 위로해 준다고 다가왔으나 그 위로의 말이 더 마음을 상처 있게 만들고 힘겹고 어려움에 처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사람의 말인 것을 저희가 사람보다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과 마음속에 주시는 하늘의 위로를 체험하고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타이밍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그 타이밍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 주시고 그 타이밍에 맞게 하나님 역사하시고 능력 주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불편한 이들에게 주님 임하여 주셔서 치유 회복 주옵시고 강건하게 해주셔서 저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데 부족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 의탁하고 맡기오니 우리 자녀들이 기도하고 꿈꾸는 그 모든 것 속에 응답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시간 속에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주님을 높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